이렇게 조금 닭살이 돋아도 마음에 조금 없을 수 있지만은 오늘 마음을 좀 끌어올려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직분을,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옆에 우리 친구들 있죠? 예,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오늘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거든요. 사랑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감정은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하고 감정이 달라요. 마음은 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사랑을, 큰 소리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물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들,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학자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든 말씀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던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옳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던데요. 여기까지는 누가 아는 겁니까? 율법학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말씀하면서 야야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 아니다. 일을 행하라.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안 했으면은 불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신 분. 기회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내 판단이 될 때까지 밀어놓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을 놓고 씨름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딱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했을 때,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너희들 같이 소문난 교회 못 봤다. 근데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사,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라가야 되고, 소망하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기도 응답을 소망하고, 축복을 소망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사랑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섞이고 삽니까? 문제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상처받았대요. 자, 그것같이 이기적인 생각 없어요.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착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기가 옳다라고, 옳게 보이려고, 나의 참된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를 행하라 할 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 꼬맹이들이 아마 선생님들에게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배우셨어요? 들어봤어요? 몰라요? 고마워요. 몰라서 새롭게 들리겠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합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도 밤중에 내려가고 있었나 봐요. 강도를 만났다. 얼마나 강도가 두드러 패버렸는지, 돈이나 가지고 좀 갈 일이지 사람을 얼마나 두드러 패버렸는지, 강도가 봤을 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봉변당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지런히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제사장은 설교했고 예배를 집례했고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감당했고, 다 뭡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머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딱 볼 때는 자기도 봉변당할까 봐 성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 아무도 안 보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100% 믿고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에 태우고 그 다음에 주막 여관에 가서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치료해 줍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치의 숙박료를 지불을 하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게 하고 길을 떠났더라. 그러면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해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2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2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선포주일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3대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은 선포주일로 우리가 오늘 선포주일로 삼고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주변 형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 또 만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여러분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상처받고 아파 있고 힘들어 있고 괴로워 있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외롭다, 힘들다, 답답하다, 정말 괴롭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내 눈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비된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도와준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건강한 의심입니다. 또 그것이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을 때 주 앞으로 돌아보지 못한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뭡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그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부자들은 끝까지 돈을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를 구원해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변에 지금 힘들어 있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생명을 살리는 섬김에 우리가 돌입을 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절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적어도 3가지의 절차를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힘든 이웃을 돕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주위에 정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전도할 대상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3개월 동안 갈 겁니다. 그리고 적어볼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적어보면서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심이면서 3가지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긍휼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계속해서요. 가까이 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생명을 살린다,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이 보여야 될까요? 영혼도 불쌍하지만 환경도 어렵게 마귀와 죄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마귀와 죄의 역사를 통해서 영육이 짓눌려 있는, 그리고는 결국에는 지옥 형벌 받는 그 불행한 영혼들 삶의 아픔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보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겁니다.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건강하고 젊고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마귀인가? 그가 섬기고 있는 것이 생명의 주님인가 돈인가? 영생을 얻었는가?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고 돈도 많고 직업이 좋고 무슨 자산가 있고 그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른편 강도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만난 인생은 다 불행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게 돈 쓰고 살면서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방황이 그쳐요. 예수 만나야 세상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물질이, 고난이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이 하늘에 닿아 있거든요. 하늘에. 그래서 새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그리고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뭡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건지고 그를 세우고 그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 선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예비된 영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 특히 꼭 복음 전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파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순식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아파 있는지, 누가 힘들어 있는지. 목회자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눈만 돌려도 보인다는 거. 한 30년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게끔도 하시고.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목회를 못해요. 설교도 엉뚱한 소리만 해요. 나에게 맞는 소리,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것이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들려지게 돼요. 아, 이거 내 문제인데? 그런데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가봐서 합니까?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영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들의 어려운 소식이 들릴 때, 어려운 소식이 아니어도 어두울 때, 뭔가 다운되어 있을 때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아,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만은 그것을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긍휼 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요. 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지적질을 하면 안 됩니다. 지적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뭘 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성도에게. 아파 있거든요. 힘들어 있거든.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돼서, 약해서 넘어져서. 그러니까 이유를 대자하면은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밤중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떠났다,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풀어내 보면은 왜 하나님 멀리했어? 왜 강도 맞는 짓거리를 했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더 예배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지. 뭐 하려고 멀리 여리고로에서 저기 멀리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그래. 예전에는 이런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아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는 들어주면서 목사는 그 풀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많은 부모 어떻게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럴수록 가까이 가줘야 돼. 건강한 사람이. 멀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파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걸랑, 이런 분들이 보이걸랑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세우는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멋지게
나를 사용하사 영혼을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고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게 34절입니다. 자, 34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목. 기름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상처, 두드러 맞았다, 때렸다 하니까 터지고 멍들고 하는데 진정작용을 한대요. 포도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제는 거반 죽게 되고 헐떡거리고 이제 인기척도 별로 없고 이제 기력도 없는 그에게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러면서 이 치유에 보십시오. 이 치유를 할 때 가만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을 가만히 봐보세요.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낙타에서 자기는 내려와서 이 사람을 소독을 시키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낙타에 태우고 그 다음에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관, 주막까지, 여관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아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따뜻한 공감입니다. 만져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일단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어떤 분인가, 또 가족이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아니면 주변에 형제들이 그렇게 아픔이 있다면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아픔에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랬냐고,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죄송한데 막 하고 싶어. 이 말 저 말 하고 싶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을 해야만 아이들이 들을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자기들이 압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공감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막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되면 다 튕겨져 나가요. 참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예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라. 얘들이 공감이 뭐고 위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5살, 6살짜리가 알아요. 누구야? 손 들어봐. 누구야? 세윤이야? 오늘 선물 없어. 그래도 고마워. 잘했어. 고양이 한 마리 있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돕되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한 번 도와줬으니까 딱 그러지 마시고 조금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살펴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게 주의 사랑이니까. 아, 내 의무 다 했어. 어떤 사람은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의무만 다 했으면 다 했대. 의무만 다 하면 다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형제면 정말로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면 어떻게 그것이 해결됐는가도 보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봐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냐. 그리고 목숨 팔아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 팔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 실천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안에서 막 집 팔아갖고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시작하고 정말 생명을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원하는데 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 안 나왔다고 낙심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심었습니다. 주님, 나는 심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누군가, 이분과 관계되어 있는 믿는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또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는 순종한 겁니다. 그날의 판단은 누가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고, 복음 전도는, 사랑 실천은 받든지 안 받든지 사랑 실천, 복음 전도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섬겨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해요. 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땅에서 그걸 계산해서 복을 주실 분 하나님이니까. 몰라줘도 조금 기분 나빠요. 더 해주기 싫어.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주면 뭔 상이 있대요? 주님 말씀대로 말하면 너한테 잘 못하고 너에게 못한,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파있을 때, 힘들었을 때 선대하는 거, 선대해 주면 그것을 통해 관계 회복도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이기에,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 싶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공감을 해주고, 공감. 다 지적질 하려 하지 말고 아파있고 힘들어 있으면 머물러 주세요. 그냥 들어줘요. 그러면 아픈 이야기 다 하겠죠. 슬픈 이야기, 화난 이야기, 그 이야기야. 그냥 그것을 그냥 들어주세요. 죄 지는다 하지 말고 들어줘요.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그러면서도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것,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이것을 가지고 그를 돕고 섬겨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더 뜨겁게 주를 만나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고 살리는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광주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분들을 세우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선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